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1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치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길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가야 할 길을 알아 직진하게 하시고 고민하지 않고 결정하여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질병 중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상하지 못한 질병의 발견으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긴급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질병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하셔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무거운 마음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세대들에게도 광명한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활력을 찾아 앞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과 배우자의 문제로 취업과 입시의 경쟁으로 무거운 짐을 진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용기 얻음으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을 지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제사장의 사명을 부여받은 목회자들을 통해 정결한 영이 임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여 사역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가지 못한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셔서 선교사님을 위해 늘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자원하게 하옵소서. 농촌교회와 개척교회에 기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목회자들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소망을 꽃피우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목회 여정에 활력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서 자유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되게 하시고 억압된 모든 것이 풀려 자유를 누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돌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절과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질병에 대한 경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한 번쯤 다 질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의학과 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이전에 극복하지 못했던 많은 질병들이 치료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질병이 인생에게 일시적인 그런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의학이 발전하여 많은 질병이 일시적인 경험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질병이 있고 또한 새롭게 발견되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이 누군가에게는 영구적인 그런 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38편의 말씀은 무거운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교자 입장에서 피하고 싶은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왜 피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느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질병이 극복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짐으로 지고 있는 이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이의 기도가 시편 38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병원 신방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치료를 잘 받으셔서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시고 퇴원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종종 몇 년 동안 혹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병원 신방할 때 드는 마음은 죄송한 마음입니다.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방 기도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좋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책망하셨던 제자와 같이 저 또한 작은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작은 믿음을 가진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하여도 별 차도가 없어서 그렇게 죄송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성도님들, 환우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찾아올까요? 시편 38편의 의인도 동일한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노하지 마시고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언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나요? 자신에게 죄가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진노하지 마시고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8편의 의인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질병의 짐을 지고 있음으로 인해 이 질병이 오래 가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어떤 죄인지 모르겠지만 그 죄로 인해서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38편 외에 시편 6편과 22편도 동일한 질병에 관한 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6편과 22편은 결국 치료되었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끝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38편은 끝까지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질병이 회복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8편의 말씀이 무거운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의인이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되지 못했던 것일까요? 질병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오랜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여 회복되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회복되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질병을 짊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바로 죄를 지어서 질병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한 가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신대원에서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신학자이지만 동시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딸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기도하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료함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죄가 있기 때문에 딸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고, 그러니 회개의 기도하라고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딸은 장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로 인해 딸이 벌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딸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리고 딸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면 그 벌은 아버지가 받아야지, 딸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랫동안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다고 해서 죄 때문이라고,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 지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큰 병이 걸리거나 혹은 뜻하지 않은 시기에 질병이 발견되는 것도 죄 때문이라고, 모든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죄라고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 모두가 죄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안질이다, 여러 가지 그 병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 병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병이 있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나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38편은 오랜 질병의 이유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편 38편 의인에게 질병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며 바라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에게 질병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21절에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또한 오랜 질병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의지하는 소망 중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시편 38편의 의인에게 질병이 있는 것, 치료되지 않은 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닌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을 인생 중에 누가 찾았나요? 욥도 그리고 그의 친구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모두 죄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죄가 아닌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테스트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질병의 문제를 만날 때 무조건 죄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기도함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질병을 만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치료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과 감사 넘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예배를 기뻐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